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창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90장 찬송합니다. 찬송가 290장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형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주 널리에 비네 주 널리에 비네 주 널리에 비네 항상 비시네 주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 내 영혼이 나날이 복받으니 주 예수를 너희도 구주로 섬겨 곧 따르면 풍성한 복 받겠네. 주 널리에 비네 주 널리에 비네 주 널리에 비네 항상 비시네. 무거운 짐 지고 애타는 인생 주 예수께 돌아와 곧 쉬어라. 내 주 예수 너희를 돌보실 때에 참 복락가리가 넘치겠네. 주 널리에 비네 주 널리에 비네 주 널리에 비네 항상 비시네.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장 1장 4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4절부터 9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의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고린도 교회 안에 교인들 안에 많은 은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바울이 서신을 보내면서 그 교회에 가지는 바울의 감사가 무엇인가를 우리는 놓치지 않고 봐야 됩니다. 4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 바울이 가지는 그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오늘 이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조건이나 저들이 누리고 있는 어떤 사실들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저들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 보기에 신기하고 대단해 보이는 어떤 은사들이 바울의 감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깊은 의미를 가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은 의미를 가진다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가지는 이 감사,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너희를 감사한다고 하는 이 말은 한마디로 너희가 신자가 되었다는 것, 너희가 교회가 되었다는 것, 그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것이 나의 감사다. 우리가 가지는 가장 기본적이고 1차적인 우리 신앙의 고백은 이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나 같은 인간이 은혜를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는가? 이건 자다가도 깜짝 놀라서 벌떡 일어나야 될 그런 문제인 거죠. 그게 바울의 감사였어요. 너희가 신자 된 것이,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이 감사고 그것이 너희가 받은 은혜다. 너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은혜라는 것을 알라고 하는 말이 오늘 성경의 말입니다. 바울이 지금 너희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를 설명하려고 하는 바울의 의도, 성경이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 그 내용, 그 뜻이 무엇인가를 오늘 이해하려고 합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죄와 관계돼서 등장합니다. 죄가 있기 때문에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죄가 없는데 은혜가 필요치 않죠. 은혜는 그래서 죄를 씻기 위하여 등장을 하는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뭐냐 하면 단지 은혜가 죄를 씻는 도구로서만 목적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죄를 씻는 목적은 단지 죄를 씻는 것, 죄 사함을 주는 것만으로 목적을 삼지 않고 죄를 씻어야만 만들 수 있는 결과를 주목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은 단지 우리가 지은 죄를 용서하는 것만을 목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1차적으로 씻어야만 가능한 목적 말입니다.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죠. 죄 사함을 받아야 만들 수 있는 새로운 인생, 새 생명, 구원받은 인생,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 죄 씻음이 필요한 것이고 그때 등장하는 것이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우리 죄에 대해서 어떤 이해를 가져야 하는가, 우리 인생을, 죄된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이해하는 것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라는 것을 마치 무슨 우리 인생 사는데 우리가 부여받은 무슨 선물같이 무슨 액세서리같이 무슨 훌륭한 도구를 하나 받은 것처럼 마치 말이죠. 때미는 수건을 한 장 받은 것처럼 생각해서 인생 살다가 여기저기 때 묻으면 은혜라는 떼수건으로 밀어서 떼 지우고 그런 정도로 은혜를 소극적으로 이해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은혜는 죄를 씻기 위한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런 소극적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우리의 죄를 없이 하려고 은혜를 주신 거예요. 이 차이를 이해하시겠습니까? 죄와 상관없는 사람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 은혜의 목적이다 그 말입니다. 은혜는 그래서 액세서리가 아니라 은혜는 우리 인생을 새롭게 바꿔놓는
결정적인 하나님의 도구인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라는 방편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이제는 죄와 상관없는 사람으로 만들어 버리는 것이 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은혜를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면 은혜를 무슨 방법으로만 자꾸 쓰려고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받은 은혜로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새로운 인생의 가치와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개입과 간섭 속에서 하나님으로만 사는 인생으로 우리의 그 전 인생이 바뀌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인데, 우리는 교회 안에 있을 때는 그런 것을 그 마음으로 느끼고 영으로 느끼고 하다가 그 밖에 나가기만 하면 눈에 보이는 것들 때문에 우리는 이 사실을 자꾸 잊는단 말이죠. 그래서 세상 속에서 자기 나름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살아온 세상적 방식으로 말이죠. 그런 가치와 기준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도 그런 자기 삶의 경험으로 삽니다. 그래놓고 이 말하면 나 잘 살았지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걸리는 부분이 있으면 그때 뭘 동원하냐? 그때 은혜를 동원한단 말이에요. 무슨 하나님이 비장의 무기를 자신에게만 주신 것 같이 말이죠. 지금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이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받은 은사들을 가지고 그걸 자기 자랑으로밖에 쓸 줄을 모르고 받은 은혜를 가지고 자기를 치장하는 것으로밖에 쓸 줄을 모르더라는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받은 것은 자신을 새로운 인생으로 바꾸어 버리는 데 필요한 것들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 우리 인생을 전 인생을 하나님께로 온전히 드리는 것으로만 사용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은혜가 단지 우리 죄를 용서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수단 정도로, 그래서 이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세상 사는데 어떤 부족함을 해결하는 도구로 그렇게 은혜를 이해하면 안 된다. 은혜를 넓게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다루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섭리하셔서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큽니다. 우리는 부분적인 것으로만 하나님을 상대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거셨습니다. 그래서 양보하지 않으세요. 포기하지도 않으세요. 그럼 뭘로 확인시켰습니까? 아들을 죽이셨잖아요. 아들을 내가 내어주었는데 무엇을 아끼겠느냐?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양보가 없으십니다. 그렇다면 은혜를 주신 목적을 하나님께서 포기하시겠냐 이거죠. 포기하지 않으시죠.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목적대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8절이 은혜를 주신 목적이에요. 8절을 보죠.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죄짓지 않고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서게 하는 것, 끝까지 견고케 하시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개입입니다. 그래서 은혜의 목적은 죄와 연결되는 것이고 죄를 없이 하는 것으로만이 아닌 죄를 짓지 않는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땅을 살면서 적당히 죄도 지을 수도 있고 적당히 이럴 수도 있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죄와 상관없는 사람, 거룩한 사람으로 살아야만 한다는 목적과 정체성을 받은 자다. 이걸 잊으면 안 된다는 말이죠. 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목적과 기대를 걸고 계신다. 무시무시한 말이죠.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을 알아먹어야 말이죠. 알아먹으면 이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 줄 압니다. 얼마나 큰 이야기인 줄 압니다. 무서움의 크기만큼
그 은혜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 이해합니다. 이해하는 사람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는 무엇으로요? 은혜로 그렇게 만들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무슨 폭력이나 억압이나 무슨 매를 들고 그렇게 만들겠다고 그 우리 안에 선전포고를 하고 들이닥치는 폭군이 아니시고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반드시 그렇게 만들겠다. 그 의지를 가지고 찾아오셔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푸신다. 이게 오늘 성경이 하고 싶은 얘기예요. 그 은혜로 너희를 만들겠다. 이게 하나님의 의지다. 그럼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의지 앞에 단단히 각오를 해야 되는 겁니다. 무슨 각오요? 대충 살면 안 되겠다. 대충 살다가는 큰일 나겠다. 이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놓지를 못해요. 자꾸 신앙을 수단화시키고 자꾸 받은 은혜를 소극적으로 이해하고 자기 나름대로의 인생을 포기하지 못하고 그저 하나님을 수단으로만 사용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본성의 아주 못된 점들입니다. 하나님으로만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로부터만 의와 거룩과 진리와 생명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적 방식과 세상에서 우리가 취한 것들, 쌓아놓은 어떤 업적들, 세상적 어떤 것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상식과 경험으로 의와 거룩을, 생명을, 진리를 만들어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와 상관없는 자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인생, 하나님과 더불어 삶으로 진리를 만들어내고 생명을 만들어내며 의와 거룩을 만들어내는 인생을 살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기에 우리는 하나님으로만이 아니면 이 인생을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게 등장시키는 것, 제공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게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단순히 죄 씻음 받은 것만으로가 은혜의 그 목적이 아닌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제공하시는 의와 거룩과 생명과 진리를 그 삶 속에서 증거하고 드러내는, 만들어낼 수 있는 인생을 만들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 인생 속에 무엇으로? 은혜로 밖에 개입하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은혜 외에는 이것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이 전무했던 것입니다. 은혜로만 이 일을 이룰 수 있기에 은혜를 동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삶의 방식을 바꿔야 됩니다. 정신을 차리고 바꿔야 합니다. 잘못하면 떼수건으로 밀고 잘한 것 있으면 하나님이 상 주시겠지 하는 그런 단순하고 소극적인 그런 신앙의 이해 말고 말입니다. 그저 내 방식대로 사는 것에 하나님이 무슨 도움으로만 이해하는 것 말고 말입니다. 그러나 이게 우리에게 쉬운 문제였으면 금방 고쳤지. 예수 믿은 지 평생이 지났는데 평생토록 아직도 우리가 고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이게 쉬운 문제는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쉽지 않죠. 그리고 그렇게 산다고 우리 뜻한 대로 사라지지도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배웠죠. 왜 그러냐?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게 그걸 요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요구와 우리의 기대에 하나님의 기대를 양보하실 마음이 전혀 없으시기 때문에 우리를 밀어붙이신다고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 인생이 쉽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요, 지혜로운 신앙인은 어떻게 하라고요? 은혜가 무엇인 줄 안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안다면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고 양보하지 않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의와 거룩과 진리와 생명을 만들어내라고 이 완전한 지점에 가도록 우리를 밀어붙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내 마음대로 사라질 수도 없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게 쉽지 않죠.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그렇게 사라지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양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몰아붙이죠. 결국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싫어하던 자리로부터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리로 옮겨가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된 것이 기도인 거예요. 그렇게 내 방식, 내 고집대로 살지 않도록 은혜를 구하라. 그게 기도인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개입하시고 간섭하셔서 하나님의 뜻하신 목적을 우리 인생 가운데 이루기를, 목적하신 뜻을 이루기를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우리 인생 가운데 개입하십니다.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이게 은혜라고요. 뭐가요? 밀어붙이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잘 되라고, 잘 돼야 된다고, 너 좋아져야 된다고. 네 인생 내가 멋진 인생으로 그 자격을 줬는데 너 신분에 걸맞게 멋진 인생 살라고, 그렇게 인생을 만들라고 그걸 포기하지 않고 밀어붙이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살고 그 은혜가 만드는 인생의 결국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만드시는 오늘 우리의 결국을 보는 것이죠. 그게 믿음으로 사는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래 여러분 훌륭해지셨잖아요. 그죠? 10년 전보다 훨씬 훌륭해졌고, 처음 예수 믿기 전에 참 못나게 굴고, 저 잘난 줄 알고 뻣뻣해가지고 자기가 세상을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것 같이 기고만장하던 그런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가 무엇인지 알게 되고 인생이 무엇인지 알게 돼서 이제 새로운 눈을 뜨게 되고 하나님 앞에 이제 거룩하고 복된 인생, 생명과 진리와 거룩을 만드는 인생을 살아가려고 애쓰고 발버둥 치는 그런 인생으로 우리가 바뀌지 않았습니까? 훌륭해졌죠.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 은혜를 지금 바울이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은혜를 감사하며 사시죠. 그리고 그 은혜가 떨어지지 않고 지속적으로 우리 가운데 공급될 것을 믿고 감사하시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넘치는 샘물처럼 그렇게 우리 인생에 허락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은혜가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우리의 인생이 무엇인지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뜻과 그 계획과 우리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무슨 결과를 만드실지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의 지혜를 주셔서 인생이 우리의 미련한 것으로 사는 것 아니라 거룩하고 은혜로우시며 지혜로우시며 의와 생명과 거룩을 만드시는 하나님으로만 사는 우리 모든 인생이 되게 하셔서 이 놀라운 인생, 위대한 인생, 훌륭한 인생의 결과를 보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시고 이 새벽에 이 기도에 응답하시옵소서. 오늘 한날을 이 무더위 가운데 사랑하는 성도들 영육간에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며 특별히 병상에서 주의 은혜를 구하는 사랑하는 딸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긍휼과 은혜의 손길을 펼치셔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며 주님의 손길을 느끼며 깊은 영적인 은혜의 깊은 경험을 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